응화 비긴분 제32라. 수보리야, 만약에 응화는 진이 아니다. 응신, 화신. 응신, 화신은 진법신, 정말 참다운 법신이 아니란 말이죠.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거든.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보살심을 바란 자가 이 금강경을 가져서 수지하여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이 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양보다 더 나을 것이니라. 저보다 나을 것이니라.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연설할 것인가?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법화경에도 보면은 안락행품에서 그 법사가 법화경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법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또 남에게 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안락행품에 자세하게 밝혔죠. 여기는 안락행품은 없지만은 그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야 되는다. 연설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한 거죠. 넉자요, 불치여 상이요. 넉자인데 여여 부동까지 말씀을 했지만은 8자지만은 사실은 불취여 상이 가장 핵심이죠. 상을 취하지 아니하여 여여부동 갈 것이니라. 여여부동. 여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똑같은 거죠.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변함없이 진여 그대로가 여여지요. 여여부동할 것이니라. 마음이 여여부동한 자세에서 아상민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상을 취하지 않고 마음이 즉 말하면 모든 상을 떠나서 무심에서 응무소주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연설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설법하는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망상 피우고 그런데 설법하는 사람은 좋을지는 않대.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좋을지는 안 한데 설법하면서도 망상을 많이 피우거든. 그 사람은 파이다. 설법할 때 망상을 많이 피우는 사람인지 안 피우는 사람인지 가만히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 봐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지향한 거예요. 여여부동한 자세에서 망상 피우지 않고 설법해야 진짜 설법이다. 처음에는 안 돼도 잘 해보면 되는 거예요. 줄넘기가 그렇게 안 돼도 줄넘기 찾고 하면은 줄 잘 넘잖아요. 그거 같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지금 말하면 말을 할 때 생각이 자꾸 움직이니까 참선할 때 무관을 하도록 하거든. 정말 공부가 잘 되면 무관 안 하고 말하면서도 화두가 잘 들려야 제대로 공부할 줄 아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부동감매를 징득해야 된다고 부동감매를 닦으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제법부동 본래적 또는 부대부동 명의불 부동이 법성계에 2번 나오거든요. 여기도 여여부동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에서는 몸과 마음이 부동하기를 수미산과 같이 해라고 했죠.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수미산, 태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구가 돌 때 따라서 도는 거는 몰라도 물은 움직이고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절집에 청산 배군이 있어가지고 청산은 본방 대중이고 배군은 외부에서 왔던 백성들이죠. 청산 배군. 사판은 청산이고 이판이
배분이죠. 절 큰방에 이렇게 넣어붙이죠. 정상태분. 배분은 움직일지 몰라도 청산은 부동입니다. 문수보살은 청산이라면 보현보살은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만행을 닦는 것은 배분이고, 그런데 이 절집하고 좀 달라요. 만행을 닦는 것은 배분이고, 또 본래 근본지 그대로가 청산이죠. 그런데 절에서는 삼직이나 주지스님이나 절에 실무자는 청산 쪽에 앉고, 또 선덕이나 입승스님이나 무슨 조실스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100원짜리에 앉죠. 예? 절집에 옛날 고래로. 그것은 이 한국에서 정해진 절법이라요. 중국에도 그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중국에도 그렇게 하는지, 나는 중국에 가도 그건 안 보이대. 글씨 써놓은 건 내가 오대산이나 다른 절에 100군데 가봐도 한국처럼 청산 100원 떠붙인 거 안 보이더라고. 6조 272페이지 둘째 줄, 칠보복이 비록 많으나 어떤 사람이 보살심을 발해서 이 경어 사구계 등을 수지하여 사람을 위하여 연설한 것보다는 못할 것이니, 그와 같지 못할 것이니, 그 복이,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수지하고 해설하는 그 복이 저 삼천 대천 세계 가득 찬 그 칠보의 복보다 저보다 100천만억 배 나을 것이라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 설법하는 선교 방편으로 저 중생들의 근기를 관찰하고 중생들의 아는 수준, 양이라는 것은 그 깜양 거기의 정도지, 거기에 응하여 가지가지로 편의를 따르는 것을, 상근기는 상승법을 말해주고 중근기는 중간의 법을 말해주고 하근기는 좀 낮은 법을 이렇게 말해서 거기에 다 이해를 얻도록,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종종 수의죠. 가지가지로 수의하는 것을, 이것을 사람을 위해서 연설한다고 이름하며, 법을 듣는 바 청법을 하는 그런 사람이 가지가지 모양새가 같지 아니함이 있다. 근기가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나 분별심을 치로금 부디 분별심을 짓지 말 것이니, 다만 공적하고 한결같은 그 마음만을 알아서 모두가 다 본래가 진공이다, 공적이다, 그렇게 똑같다,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을 알아가지고 소득심이 없다 말이야. 얻는 바 마음이 없으며 승부심이 없으며 이기고 지고 하는,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은 승부를 따지잖아요. 금메달 달라 하고, 그건 승부지. 그래서 승부심이 없이 해야 된다. 우리 손님들은 혹가다 바둑도 뛰고 장기도 뛰거든. 그런데 소강절 선생은 아예 바둑을 안 뛰. 유교의 유학자, 옛날 육군자 가운데 한 분인 소강절 선생. 주역에는 동자 이후에 가장 대가이 소강절 선생이. 이름은 옹이라고 그래요. 성이 소씨죠. 소. 주역을 그야말로 공자 이후에는 제일 잘 밝힌 상수로, 복서로, 또 물리적으로 잘 밝힌 분이 소강절 선생이요. 나라에서 광절이라는 시호를
날인 거죠. 그분이 송나라 때 태어났잖아요. 남송 시대. 남송인가 북송인가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저분이 소동파랑 동시대 인물이라. 그때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 소동파, 정명도, 정의천, 주렴계. 우리 불교에서는 소동파하고 잘 노신 분, 누구죠? 불안인가 누군가 가만있어. 돼지 굽어서 소동파 줬다고 하는 그 스님. 그런 분도 참 대선지식인데, 그때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분은 가만히 앉아서 추수하면은 뭐 다 알아요. 세상 일을. 그래서 일원도수가 12만 9,600년인데, 그것을, 하루 보듯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1시간 후 일도 잘 모르잖아요. 악양루를 가다가 악양루 저 대들보를 보고 정명도 선생은 그냥 보고 가는데 정의천 선생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어. 소강절은 이제 그 뒤에 가면서 무엇 때문에 빙글에 웃는가 하고 점괘를 빼봤어요. 점괘를 빼보니까 청나라 청태조 불필렬인가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그 악양루에 대들보를 빼가지고 그 너를 만든다. 몇백 년 후 일인데 그렇게 똑 떨어지게 알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강절 선생은 극서에는 여행을 안 해요. 지금은 상관없죠. 지금은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니까 5, 6월 연천에도 냉방하니까 뭐 더위 여행해도 괜찮죠. 더위에 크게 시달리지 않죠. 또 동지석달 추분 때도 난방장치 하니까 그런 혹한을 별로 저촉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소강절 선생은 극서에는 여행을 피하고 그 대신 낙양 서울에서 수도에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도에서 살아야 여러 가지 견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려면 서울서 살아야지. 사람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라면은 제주도로 보낸다고. 나는 저 아래 남쪽 부산 바닷가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서울에 우리나라 가장 중심지 수도에서 사시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라요. 그래서 저분도 소강절 선생도 낙양에서만 늘 살아요. 벼슬은 또 안 해. 벼슬하면은 안 되었잖아요. 남한테 제재받고 구속받고 벼슬은 안 하고 그냥 학자로서 학문만 닫고. 그런데 저분은 특징이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본론이 그거라. 바독을 안 돼요. 왜 바독을 안 되냐면 바독 뒤는 자체가 승부심이 있는 게다. 이기고 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승부심이 있으면 도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 선방에서도 바독 뛰는 분이 있잖아요. 정말 화두만 덜라면 바독도 뛰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라디오도 듣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잡지도 보지 말고 그래야 돼요. 참선 화두만 덜라면. 화두를 타파한 후에 이제 세간 사람들에게 하와중생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한데 상구보리 할 때는 그거 단연코 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애 소설 보면 또 안 되거든. 마음이 그게 유탕하니까. 또 전쟁 역사, 전쟁을 많이 하는 역사 책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엔 나는 어려서 해보니까 전쟁할 땐 내가 전쟁하는 기분이요. 삼국지 같은 거, 열국지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조조가 됐냥, 내가 간운장이 됐냥, 내가 바로 유현덕이나 장비나 마초나 조자룡 같은 기분이라.
그 대신 또 연애소설 보면은 연애소설에 거기에 이 신경이 거기에 전혀 안 들어가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재미가 나서 지루하지 않고 보아 넘기거든.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수행자들은 연불하면 연불만 하고 참선하면 참선 화두만 하고 경을 보면 경만 보고 이제 놓아두고 이것저것 다 할 때는 이제 다 할 수가 있지. 전문적으로 전수할 때는 그것만 해야 돼. 그것 해도 그걸 성공할까 못할까가 문제인데, 그래서 승부심도 없으며 희망하는 마음도 없으며 생멸한 마음도 없으면 이를 여여부동이라고 한다. 여여부동을 그런 식으로 했죠. 여여부동은 생각이 비어버리면 허심이 되면은 여여부동이 돼요. 허심해야 돼요. 허심. 약을 먹을 때 공복에 먹어야 하거든. 공복에 먹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공복에 먹듯이 부처님 법문이나 마음 공부를 하려면 공심으로 해야 돼요. 빈 마음으로. 공복처럼. 그래서 나는 늘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한술 더 떠서 내가 말하는 것은 공수래, 공수가 뿐만 아니. 오고 가는 것이 없지만은 사회 사람들은 온다 간다 하거든. 나는 더 공신내까지 더 말해요. 이런 관념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오고 갈 것이 없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만 등사가 아니라, 그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더하면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가고, 또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가야 돼. 우리는 거래가 없는 가운데 거래를 한다면 공신의 공신도.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 말이. 여여부동이 되려면 공심과 빈 마음으로 해야 여여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여부동이 어려워요. 팔풍에 움직이지 않기가 참 어렵잖아요. 팔풍이라는 것은 이세, 해여, 친기, 고락, 8가지 바람, 칠정, 오욕과 같은 게 바로 팔풍이거든. 못난 사람 보고 팔풍이라고 하지. 칠삭둥이처럼. 그러니까 팔풍에 나붙기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상을 바로잡아야 되겠죠.